생각하는 일을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 있죠? 지금 여러분 지금 말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네.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여기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강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은 짐작하고, 그러나 어떤 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머릿속에 그 생각, 비유적으로, 근데 하나님 머리가 없어요. 하나님 문외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하나님 몸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텐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이.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느냐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계시, 의존, 생각하는 것은 사색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계시, 의존, 신앙. 계시, 의존, 사색. 모든 잘못된 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는 이제 내 생각하는 방식, 내 느끼는 방식을 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바꾸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큰 특성이거든요. 요게 출발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이 먼저 가느냐, 감정이 먼저 바뀌느냐, 의지가 먼저 바뀌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뭐든지 의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감정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감정이 바뀌어요. 네? 좀 쉬운 게 생각이 바뀌는 거, 이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그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까 우리 한 얘기와 관련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네요. 내가 도무지 인정 안 할 때도 통치하시네요. 그걸 인정해요. 그죠? 그리고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도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 옛날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갔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계시가 가르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야 됩니다. 네?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성경의 얘기를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잘못 생각하는 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건 먼저 머릿속에서 시작돼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성경이 말한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 그래요. 감정.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워낙 살아가는 감정이 있었으면 그걸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감정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요. 화내는 감정 있잖아요, 우리 안에. 네? 그건 쉬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 화내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시점엔 괜찮아, 너 화내. 성령님이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감정은요,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도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바뀌어요. 네?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과정은 성화라고 해요. 성화. 네?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발제하신 것들을 보니까 중생하고 성화를 자꾸 섞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중생은요,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일어나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죠? 네. 그게 성령 세례. 정확히 말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거를 점점점 내가 의식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제 바꿔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를 안 하려고 딱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원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잡아다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가 가르치는 데는 이제 고쳐나가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가장 쉬운 예를 들어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옛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로마서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네. 또 비슷한 게 고린도 사회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는 이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고사떡을 안 먹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표다. 옛날에 우리도 자꾸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우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지식만 가지고 따지면 여기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이 있어요. 근데 철저한 지식만 가지고 따지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위하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도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따져. 네? 그러니까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러나 첫 번째 그러나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걸 먹을 때 꺼리낌이 없어. 이거 우상은 진짜로 있지 않으니까.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상하네. 근데 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 그럼 그 사람은 꺼리 끼고서 먹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죄가 돼요. 네? 그럼 나는 그걸 알고 먹었으니까 죄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한 죄가 있어요. 죄가 다양하네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평생 고기는 안 먹겠노라.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죠. 네? 이해가 되죠?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럼 진짜로 가야 할 길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갈 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요? 의로운 방향으로. 하루아침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점. 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어떤 건지가 점점점 분명해져요.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분명해지진 않아요. 성경도 공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을 해나가야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온다. 그거는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의로운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의로운 방향. 또 하나의 방향은 뭐냐? 화평의 방향이에요. 근데 화평의 방향은 결국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화평해요? 여러분 친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화평해요? 여러분이 져야 화평해요. 네? 여러분이 이기고 화평할 도리가 없어요. 네? 다 양보하고 친구를 위해서 살고 네?
특히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는 더해. 네? 믿는 친구하고는 싸워도 돼.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예. 화평의 길은 여러분이 스스로 양보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성경이 재밌는 게 맨날 손해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난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 원하니까 가요. 그 착한 사람이죠. 대개는 그러니까 안 하지 않으면 뜻대로. 근데 그래도 착한 사람은 죽겠는데 가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다. 그 손해 보는데 어때요? 즐거워한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나의 발걸음대로 은퇴당하면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 쉽죠. 왜?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게 의로운 네? 그다음에 평강의 방향. 평강의 방향은 날마다 손해를 봐요. 이게 제일 쉬운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이 뭐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제일 쉬운 방식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남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손해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생각 안 해도 딱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나한테 유익한 방향을 탁 찾아가게 돼요. 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남들한테 유익하고 나한테는 좀 손해가 돼요. 두 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는 100사람한테 유익한 게 훨씬 낫죠. 100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한테 유익한 게 더 낫죠. 그 방향으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거죠.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가 늘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 그 세 가지 기원 속에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 앞에 있고 나라의 임하옵심이 그 중간에 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점점점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게 사는구나.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마치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과목이 다 이 과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과목들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기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가지고 여러분이 자녀가 있게 됐을 때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공부해서 남주냐? 그럼 안 돼요. 우리는 왜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진짜 그래요. 네?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그게 죄예요. 진짜요. 죄 짓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기 전공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기서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럼 먼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하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도구 비슷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네? 성경 공부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 네, 성경 몇 번 읽는다. 기록 세우기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안 읽어도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을 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기록 세울 필요도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목표는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역할을 여기서 해나가요. 제가 배추 장사를 하는 사람을 봅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배추 장사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만 나의 일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제일 좋은 배추를 찾는데 열심히 일했죠. 그렇잖아요. 그걸 빨리 가져와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잘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나한테서 배추를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배추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일로서 다른 사람도 섬기고 나와 나의 가족도 섬기고 유익을 얻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로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 그게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탄의 스파이. 네? 여러분이 사탄의 스파이 노릇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야. 네? 그잖아요. 근데 오늘 공부한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사는 건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게 본론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면 뭐 중심이냐면 타계적인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제대로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하고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 존중해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네.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관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대립적인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막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느냐 그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데 다 차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신앙생활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다. 그렇게 되면 뭐 중심이 되게 돼? 피한적이다. 이 세상을 넘어선 것을 중심으로. 그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은 좀 그랬어요. 이해할 만해요. 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 세상에 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만해. 그러나 그거 옳은 건 아니에요. 그죠?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두 가지 다른 신앙의 유형인데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둘 다 굉장히 이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사는 것 자체만을 중요시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것만을 중요시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해서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하면서 그러나 그 나라가 극치에 임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 나라가 극치에 임하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세상에 오는 걸 진짜로 기다리는. 요즘 그거 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좀 이따 오시죠. 오실 필요 뭐 있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잘 배운 거를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동각보도 뭘까요? 계속 가르치면 안 되죠. 그죠? 그 가사를 이제 바꿔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가르칩니다. 옛적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나라, 그러다가 재림 때에 충만할 나라, 우리 보배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공부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제가 30년 동안 이 노래를 보급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관념입니다. 그죠? 옛적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나라, 그러다가 재림 때에 충만할 나라, 우리 보배 되는 나라, 돈으로도 못 돼요 하나님 백성. 지금 여기서 되는 거니까. 예? 어여뻐도 못 돼요 하나님 백성. 믿음으로 되는 백성 하나님 백성. 거듭나면 되는 백성 하나님 백성.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한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다 이 가사를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멜로디는 돈과 고도 못 가요. 네? 가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마지막에 여러분을 조금 더 쇼킹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위에 그려놓았던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주로 여태까지는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바실레이아 때, 그죠?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비슷한 말이죠.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 그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천국 하늘 따지가 아니라 나라. 자, 우리는 하늘나라 그럼 뭐가 생각이 나죠? 하늘에 있는 나라. 그거 생각이 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네? 이런 거예요.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 그런 겁니다. 그거를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하늘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사람을 하게. 천국은 저기 있죠. 우리 찬송가 다르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말을 유대인들 때문에 이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라는 말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몇 가지 버릇을 한번 살펴봅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호랑방탕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나중에는 돼지를 줘.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을 치는 사람. 근데 걔네들이 먹는 주영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죠?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건 이해돼요. 아버지 재산 갖다가 호랑방탕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나오는 하늘은 뭘까요? 아, 이게 하나님 대신에 쓴 말이구나.
유대인들의 말버릇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쓰기를 좋아한다? 하늘이라고 쓰기를 좋아한다. 또 다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랬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노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하늘로서냐?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하늘로서라는 말은 뭐에 대신에 쓴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쓴 말이다. 유대인들의 말버릇을 알았어요. 또 한 곳입니다. 다니엘서 제4장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그리고선 그걸 막 해석해내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죠? 결국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죠? 4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4장 24절서부터 쭉 보시는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저릴 것이며 이 사람 미쳐가지고 이상하게 될 거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거다. 7년 동안 그렇게 될 거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당신이 미쳐보면 당신의 이 전제 왕국의 군주로서의 지위가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 거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5절, 26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을 찾아놓으셔야 돼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부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아야 돼요. 위정자들만 깨달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안 믿죠 이거? 에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믿는다고 해서 나라가 견고해져요. 전혀 안 믿어요. 네? 그 성경을 아직도 심각한 거죠. 네? 정말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이라는 말에 일자 써 있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일자 써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일자 써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원문이 이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문이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써놓고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다스리는 줄 원문은 그런 거예요. 나 뜻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그래놓고 원문은 하늘이니까 밑에 하늘이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걸 밝혀놔야 돼요. 일자 써있고 밑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주석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제 핸드폰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 그게 없죠. 그렇죠? 네. 주석 성경 맞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 빼놓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주석 성경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 빼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경에 다 있는 중요한 정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았어요. 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쓰기를 즐겨한다? 하늘이라고 쓰기를 즐겨한다.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 대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써요. 그걸 한자로 번역하니까 뭐예요? 천국. 여러분이 천국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네, 하나님. 네?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딱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간다는 관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똑같은 말을 어디에도 해야 돼? 천국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되나요? 그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국이란 말을 여태까지 이렇게 놔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다 똑같이 사용하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왔고 극치에 나중에 이른다. 그건 쉽게들 이해해요. 그런데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왔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천국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말. 딴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와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뭐 백성이? 천국 백성. 아니, 나는 천국 갈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 그죠? 자, 그래서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네?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천국에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죽을 때 비로소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천국에 속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네? 하늘에서 좀 미안하겠죠? 맨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해를 많이 써도 주님 뜻대로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밖에 못했지. 나는 많이 했어. 하늘에서 그럴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럴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은 그렇죠? 우리 모두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주기도문 맨 앞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고백하셨어요? 하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 그랬을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눈에 보이는 하늘. 네?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칭해서 그 하늘. 두 번째, 유대인들은 누구 대신의 하늘이라고 써요? 하나님 대신의 하늘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 장소를 지칭하는 의미로서의 하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다 할 때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고 썼었냐면 천당 이렇게 썼어요. 중국 사람들이 저 말을 써서 우리가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도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네? 근데 어느 날서부터 우리가 아주 집단적으로 거기를 천국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의 현재성을 잘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어디 백성이다? 천국 백성.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요. 전공 공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딱 가져요. 네? 이거는 그냥 나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이 일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거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버려두고 신학교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나중에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전공을 살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말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자기 유익과 네?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 사는 우리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이 하는 학문이 왕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진짜.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이 세상의 활동이 왕을 위하는 활동.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분명해졌죠. 그죠? 점심 시간이 됐는데
질문을 10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제 할 수 있고요. 예. 네, 방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 모든 저희 학문이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